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안부를 묻습니다. 지난주 동안 어땠어요? 할렐루야. 정말 좋았습니까? 예. 주 안에서는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내일은 주 안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무지무지 좋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늘 주 안에서 여러분 기름지고 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창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아티클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지금 한국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도 바닥을 치고 고용률도 바닥을 치고 모든 경제지표가 최저치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을 친다는 게 뭐예요?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죠?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표현을 바닥을 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경제만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륵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사업이 바닥을 치기도 하고 건강이 바닥을 치기도 하고 가정이 바닥을 쳐서 흔들리기도 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바닥을 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사로잡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막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바닥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버거운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이 바닥 체험입니다. 바닥 인생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크고 작은 고난의 바닥을 그냥 고난이 계속 밀려오고 바닥을 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바닥 체험을 다 했습니다. 요셉을 비롯하여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바닥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바닥 체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도들도 교회도 바닥 체험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닥 체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이, 살고 죽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닥을 칠 때, 바닥 체험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바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 한번 책좀 한번 보여줘요. 예. 제목이 특이해요. 앤드루스라는 작가가, 미국의 작가가 쓴 책인데 수영장의 바닥이야. 제목이 수영장의 바닥. 그리고 저 책의 소제목이 뭐냐면 인생에서 이기는 법은 바닥에 있다 그랬어요. 인생에서 진짜 이기는 법은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다 바닥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이라는 게 절망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분은 그 인생에서 이기는 법은 바닥에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밑바닥 그러면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절망의 자리고 낙심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예요. 그러나 좀 생각을 달리 해보면 바닥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차고 올라올 수 있는 희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닥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어. 그래서 바닥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요,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풀장에, 수영장에 빠져서 막 호적거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도사 같던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조용히 물 밑을 보거라 그랬더니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예, 바닥이 보입니다. 그럼 바닥을까지 내려가서 힘차게 바닥을 차고 올라오거라 그랬어요. 물에 빠져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허적거릴 때 살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하나는 가서 건져주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용기를 내고 바닥까지 쫙 내려갔다가 바닥을 차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허적거리면 죽는 거예요. 저 시물에도 물에 빠져 죽는데 뭐 수영장에서도 수영 못하는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닥을 차고 올라오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닥은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의 자리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출발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면 바닥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낙심할 절망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나 다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 정말 준비하고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는 저런 기회니까 이제 우리가 차고 올라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을요 바닥에다 이렇게 농공을 탁 치면요 탁 치고 올라가요. 세게 치면 더 세게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공이 다 바닥을 친다고 공이 튀는 게 아니에요. 바람 빠진 축구공, 바람 빠진 농구공을 여러분 바닥에다가 아무리 세게 쳐도 안 올라가요. 그냥 푹 하고 꺼져버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공기가, 바람이 다 빠져갖고 힘이 없어서 튀어 못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 속에 있는 공기가, 바람이 치고 올라가는 힘인 것입니다. 거기에 부력의 법칙이 있어서 중력의 법을 뚫고 올라가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에다가 바람을 그냥 빵빵하게 불어넣으면 그냥 툭 치기만 해도 그냥 공에 그냥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일어나면 힘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공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그 힘이요, 독수리처럼 그냥 날개를 펴고 천국을 날아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다시 바닥에서 차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그 힘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능력을 덧입고 바닥에서 차고 일어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힘을 덧입어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힘이 뭘까?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보면, 여러분 학개서는요, 학개서나 스가랴서는 다 동시 시대에 쓰여진 예언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왔어요. 본토로 돌아올 때 그들이 아주 부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민족의 재부흥을 다시 이루리라, 옛 영광을 회복하리라 꿈을 가지고 막 돌아왔어요. 막상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황폐되고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된 거예요. 성전도 다 무너져 갖고 70년 동안 방치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들이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제 조직을 세웠어요. 총독 스룹바벨을 세우고 영적인 지도자로 제사장 여호사를 세워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제 힘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 두 달 막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 족속들이 너무너무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막 공격도 하고 방해도 하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으니까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가 이것들이 돌아와갖고 성전을 짓는다 막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막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한 달, 두 달 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백성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도 상실하고, 그리고 총괄해가는 스룹바벨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막 원망불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스룹바벨 총독이 무능력하다. 그래갖고 이거 성전 재건도 못하고 이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성전 건축 우리 중단하자. 막 패배의식들이 막 사로잡혀서 그 뜨거웠던 열정, 첫사랑은 다 사라지고 마음들이 다 세상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성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먹고 살 국립만 찾아서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멈췄는데 자그마치 이럭저럭 세월이 흘러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춘 것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멈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는 순간부터 그들이 이제 바닥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6절. 자,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었음 되었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뿌려도 수확이 없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마셔도 만족감이 없어. 입어도 따뜻지 않아. 아침부터 역시 열심히 일을 하고 싹을 받아도 다 구멍된 전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마지막 결산해보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만족감도 없어요. 삶이 공고하고 지치고 메말랐어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 인생이에요. 바닥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학개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비를 멈추니까 가뭄이 들어서 온 땅이 다 불경기야. 불경기. 하나님의 건축을 중단했으니 하나님의 불신앙이요 그것이 불신장이어서 불순종이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 땅에 바닥이 가뭄이 고난이 역경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시골을 14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바닥을 치며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치고 고나고 바닥을 치던 인생들이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침체된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흔들리거리는 경제도 다 살아나고 제2의 부흥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침체된 공동체가 바닥을 쳤던 그 인생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왔었을까? 왜 잠자던 영혼이 다 깨어나갖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이게. 자, 오늘 본문에 그들이 다시 시작할 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방송실 PPT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니까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12절을 한번 봐요. 자,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학대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의 말에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12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떠한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경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경제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요, 참된 만족, 기쁨이 공동체에 넘쳐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여호수아의 마음을, 유다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르하우라니, 르하우, 바람, 쉼, 이런 영이란 뜻이에요. 성령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 그리고 여기서 감동시켰다는 것은 일으키다, 소생시키다, 분발시키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르하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침체된 영혼들을 다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같이 죽었던 심령들이 다 살아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살리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소생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힘인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그 침체된 공동체를 살리셨을까? 여러분, 학계 선지자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성전이 막 중단되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막 동서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막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막 동서사방으로 막 독려하고 다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지치고 지쳐서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유대 백성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자, 그 환상이 뭐냐면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7 금초대 환상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저 7 금초대 옆에 감람나무 2개가 쫙 있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자, 다음 말씀 한번. 자,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수르바벨아, 성전 건축하는 것, 민족의 붕을 일으키는 것,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너희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라. 성령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될 수 있느니라. 수르바벨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능력으로 바닥을 차고 올라갈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힘으로 이 민족의 붕을 이룰 수 없구나.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닥을 치며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간구하기도 할 때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삶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엘림 힐링센터라고 아주 유명한 알코올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원장님이 송광호 목사님이십니다. 송광호 목사님. 이분은요, 주님 만나기 전에 엄청난 술꾼이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고등학교 때요, 술 때문에 퇴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군대 갔는데요, 조기 제대를 했어요. 왜 조기 제대를 했느냐? 이 술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로 제대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민을 갔다가 술 때문에 총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술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6년 동안 입원했고 수용시설만 해도 총 36번을 들어갔대. 야, 근데 이분이 다 포기했어요.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갔는데 다 포기했어요, 이 사람을. 이제 구제불능인 거야, 완전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집회를 참석했는데 성령의 바람이 이분에게 불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평생을 따라다녔던 그 술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분이 끊어진 거야, 이게. 그래갖고 이제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을 찾아가서 이분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기도하면 끊어지는 치료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엘림 힐링 치료센터를 세워갖고 그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바닥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바람에 사로잡히니까 이분이 다시 날아오른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 것입니다. 야, 그분 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배하여 장절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배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셈이 어떤 힘이냐? 르하우, 성령이 주시는 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바람에 사로잡혀서 독수리가 마치 바람을 타고 날아오듯이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날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만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새임인 줄을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56차 다니엘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뭐예요? 자,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시 비상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시 비상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 새벽 기도 동안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그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신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의 교회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 성령의 바람에 사로잡혀서 비상하는 다시 차고 오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도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의 부흥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사모하며 준비하며 결단하고 기도에 다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니엘 새벽 기도를 실시간 중계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특별히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을 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민족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이 경제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세상 바라보고 도울 일이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눈을 열어 그 주님만 앙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